할렐루야. 금년도 2012년도의 교회의 표어가 주님을 기쁘시게, 어떻게 하면 우리 주님을 기쁘시게 할 것인가, 오늘 잘 해주셨는데, 이렇게 이제 하나님 앞에 바른 헌금도 봉헌하고, 또 우리 장로님들 미리 저하고 준비 기도하고 와서 이렇게 예배 준비하고, 또 여러분 미리 들어오셔서 우왕좌왕하지 않고 잘 예배 드리는 거, 하나님 앞에 바른 예배 드리는 거 맨 먼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인생은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달라지거든요. 그런데 만왕의 왕이신 우리 주님을 만난다는 것, 이 설레임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오늘 한 번씩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마다 이 귀한 만남에 놀라운 축복이 새로워지기를 축원합니다. 세상을 살다가 보면 꼭 한번 만나고 싶은 사람이 있어요. 세월이 오래 흘렀는데 어떻게 됐을까? 그 친구는 도무지 어떻게 됐을까? 한번 만났으면 좋겠는데 아마 나이가 들어가시는 어르신네들은 더 그런 마음이 있을 겁니다. 저도 그런 마음이 있었는데, 초등학교 다니던 친구인데 이 친구를 한번 만났으면 좋겠는데 이 친구가 어떻게 됐을까? 근데 이 전연 소식을 들을 수도 또 만날 수도 없었으니까요. 그런데 정말 아주 우연찮게 50년 만에 만난 거예요. 초등학교 어릴 때 친구니까. 초등학교 1, 2학년 때 만났던 친구인데 어디 가서 만났느냐? 상갓집에 가서 만났어요. 그러니까 이제 문상을 하러 갔는데, 제가 교회 목사다가 보니까 이제 또 그 문상하는 그 집은 예수를 안 믿는 집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잠깐 가서 기도하고 그냥 갈래 하니까 꼭 점심때가 됐으니까 식사를 하고 가라고 하도 그래서 식사까지는 그렇고 해서 그냥 가면 A가 아닌 것 같아서 이제 자리에 앉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네 사람의 이제 그 한 상씩 이렇게 나오니까 이제 나는 혼자니까 이렇게 앉아 있어요. 세 사람은 같은 친구들이 앉아서 이야기를 하는데, 누구는 어떻게 됐고, 이 보니까 초등학교 친구들인데 누구는 어떻게 됐고 누구는 어떻게 됐고 걔는 어떻게 됐을까 이야기하는데 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앉아있는데 내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정신이 번쩍 들어서 가만히 쳐다보니까 50년이란 세월이 흘렀는데 이 친구인지 아는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내가 혹시 홍민이 이랬더니 깜짝 놀래가 셋이 이야기하는데 나는 구석에 앉아서 그냥 지금 동그란 떡 하나, 송편 아주 작은 거 있잖아요. 그게 이제 콩팥대 있는 그걸 하나 먹으면서 자기들끼리는 막 재밌으니까 세 명이 왔으니까 이야기하고, 나는 그냥 그거 하나 찍어서 이렇게 먹으면서 이렇게 하는데 내 이야기를 하길래 혹시나 해서 꼭 한번 만나보고 싶었던 친구니까 홍민이 이랬더니 너무 놀래가지고 저를 어떻게 아시나요? 내가 지금 초등학교에 내가 덕진이야. 그랬더니 우와 이래 된 거예요. 그래서 갑자기 이제 앉아서 막 50년 전으로 돌아가가 어떻게 그래서 뭘 하냐 물었더니 대학교 교수하고 있다 하더라고. 지방대학교 교수예요. 아 그래. 그 다음에 자연적으로 너는 뭐 하냐 그럴 거 아니에요. 나 교회 목사다. 세 사람 다 그러고 보니까 이제 초등학교 다 친구들인데, 다른 친구들은 보고 싶은 얼굴이나 이게 지워져 버린 사람이고, 이 홍민이라는 친구는 그래도 어떻게 지낼까 하고 생각했던 친구니까
근데 이 친구들이 동시에 뭘 하는데 이제 묻기 좀 곤란한데 이제 그 지금 어떻게 이제 뭐 하냐 물었더니 교수입니다. 그러고 자연적 물었던 나에게도 뭘 하냐 해서 교회 목사다고 그랬더니 동시에 반응이 에? 이렇게 된 거예요. 왜냐하면 어린 시절의 내 모습에는 여러분 목사하고는 아무 관계없는 우리는 개구장이들이었으니까요. 그러고 이제 이야기를 시작하니까 한 명은 예수 믿는 집사고 또 한 명은 이제 아마 아내가 열심히 나와가지고 계속 전도해 가자고 하는 그 친구가 홍민이에요. 그래서 내가 주 예수를 믿어라 그러면서 몇 마디 했더니 오늘은 제대로 걸렸구나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지나온 삶의 이야기, 내가 하나님을 만났던 이야기, 이런 이야기들로 하면서 정말 교회 나가야겠네 그런 결심을 하는 걸 보고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한번 보고 싶은 사람들을 우연한 장소에서 만날 수 있다는 것은 이거는 참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이 아니면은 잘 안 되잖아요. 오늘 이 본문이 바로 그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20년 만에 잊을래야 잊을 수 없는 고향 땅, 자기를 버렸던 형제들, 그것도 아주 매정하게 살려달라고 물구덩이 물 없는 구덩이에 살려달라고 형들에게 액을 복구했는데 매정하게 자기를 노예로 팔았던 형들, 그 형들이 지금 20년 만에 요셉 앞에 온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이런 거예요. 20년 만에 왔는데 형들은 요셉을 못 알아봐요. 요셉은 형들을 알아보고, 그러니까 만일에 형들이 요셉을 알았으면 나중에 이제 다음 장으로 넘어가면 요셉을 알게 돼서 기절초풍하는데 요셉은 형들을 알아보고 형들은 요셉을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이들이 왜 요셉 앞으로 오게 하느냐면 하나님이 온 세상에 흉년 들게 해서 가나안 땅에 살 수 없도록 환경적인 여건을 만들어서 애굽으로 와서 이제 곡물을 사러 왔는데 이 곡물을 사고 팔고 할 수 있는 최종적인 결정은 총리인 요셉의 몫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제 애굽의 총리에게 꿈에도 팔았던 요셉이가 총리 되었으리라는 생각도 할 수 없는 상황이니까. 그러지 않습니까 지금? 세상에 죽었다고 생각하고 오늘 본문에도 한 형제는 없어지고 이랬거든요. 없어진 게 아니고 자기들이 팔았잖아요. 우리 형제 중에 하나는 없어지고 하나는 막내는 지금 가나안 땅에 있습니다. 이렇게 그 형들이 요셉에게 소개를 해요. 없어진 사람이란 말이에요. 요셉이 받고 이야기하면 형들 입장에 볼 때는 없어진 사람들이라. 자기들의 죄를 감추면서 자기들이 팔았으면서도 없어진 형제 하나 있고요. 그리고 저 막내는 아버지하고 고향 땅에 있습니다. 그러면서 곡식을 파십시오. 그러니까 곡식을 사려 왔으니까 총리 앞에 곡식을 팔아주시라고 큰 절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걸 바라보고 있는 요셉의 지금 마음이 만감이 교차했을 겁니다. 20년 만에 만났는데 형들은 요셉을 못 알아보고 요셉은 형들을 알아보고 이제 엎드려 크게 절을 하는 겁니다. 요셉이 형들을 물끄러미 바라보는 겁니다. 그래요. 내가 보니까 곡물을 사러 온 게 아니고 당신들은 보니까 이 애굽 땅을 정탐하러 온 정탐꾼 같은데요? 아니 절대로 정탐꾼이 아닙니다. 우리는 저 가나안 땅에 우리 동생도 있고요. 하나가 없어졌다 말씀드린 대로 우리 아버지도 살아있고요. 우린 다 한 형제들입니다. 아니야 보니까 전부 정탐꾼 같아. 그 증명을 해봐. 어떻게 증명합니까? 막내를 데려오면
너 말이 진짜인지 아닌지 믿어주겠다. 그리고 하나를 볼모로 다 도망가고 안 올지도 모르니까 시몬을 붙들어 놓은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 데려올게요.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건절하고 곡물을 돈 주고 잔뜩 사가지고 이제 곡식을 가나안 땅에 와서 풀어보니까 틀림없이 돈 주고 샀는데 돈자루가 튀어나와 버렸다. 야곱이 그걸 보고 기절초풍하는 겁니다. 야, 너희들 이제 큰일 났다. 여러분, 물건을 돈 주고 사는데 돈다발은 그대로 있는데 곡물은 가져왔으니까 이건 이제 바꿔 이야기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도적질해 온 거로 누명을 쓰게 됐다. 그러니까 이 형들이 기절초풍을 하는 겁니다. 우리는 정탐꾼이 아닙니다 했는데 막내 아들이 있습니다. 그럼 데려오라. 그런데 이게 지금 웬일입니까? 전혀 생각지 하지 못하는 일이 벌어졌어요. 그러니까 아버지 안 되겠습니다. 막내를 베냐민을 데려가야 되겠습니다. 이때 야곱이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 있던 요셉은 죽었고, 오늘 그대로 이야기하면 그들의 아버지 야곱이 그들에 대해 너희가 내 자식들을 잃게 하도다 요셉은 없어졌고 시몬도 없어졌거늘 베냐민까지 빼앗아 가고자 하니 너희가 나를 해롭게 하려고 하는 거다. 이제 큰일 났다. 내가 만일에 아버지 반드시 베냐민을 데려갔다가 못 데려오면 차라리 내 두 아들을 루벤이 이야기하기를 죽여버리십시오. 내 목숨 걸고 데려오겠습니다. 이렇게 아버지에게 애원하는데 야곱은 마음이 안 놓여서 내가 만일에 절대로 보낼 수 없다. 내가 가는 길에서 재난이 그에게 미치면 너희가 내 흰머리를, 야곱이 나이 들었으니까 머리가 하얗게 되어서 흰머리를 가지고 서울로 설패하며 내려가게 함이 되리라. 이 서울이 지옥, 게헨나, 엄부, 서울, 지옥, 이때 쓰는 용어가 바로 똑같은 얘기입니다. 따로 서울이 따로 있고 지옥이 따로 있고 엄부가 있는 게 아니고 이 엄부, 지옥, 이것을 똑같은 말을 다른 말로 표현한 겁니다. 예를 들면 지방 사투리어로 이게 조금씩 다릅니다. 어제도 우리 그저께 우리 교육자들하고 어제 이제 같이 추어탕을 먹으러 갔는데 부추, 생부추 좀 가져오라. 나도 모르게 툭 튀어나오는 게 전구지 좀 가져와라. 이 사람들한테 이 경상도 언어는 전구지 하면 못 알아들어요. 서울 말이 부추잖아요. 부추 좀, 생부추를 가져오라. 나도 모르게 전구지 좀 가져오라. 이게 이렇게 오래 살아도 나도 모르게 튀어나오는 게 계속 이게 언어예요. 예. 호남 지방에는 이걸 쏠이라 그러잖아요. 쏠. 예. 이게 알고, 항상 알고 있는데도 먹다가 이야기 튀어나올 때는 어린 시절로 돌아가가 전구지 가져오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똑같이 야곱은 지금 나이가 든 사람이니까 내가 슬피 울며 엄부에 내려간다, 서울로 내려간다, 죽겠다, 죽을 지경이다, 이런 표현입니다. 이 상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이 정황을 모든 것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을 시사해 주시는 겁니다. 20년이란 세월이 흐르면 사람들은 변합니다. 어떤 사람은 좋은 쪽으로 변합니다. 멋있는 사람으로 변합니다. 믿음의 사람으로 변합니다.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으로 변합니다. 근데 반대로 이 형들은 똑같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아버지 야곱의 자식들이지만 똑같은 믿음이 아니다는 사실이에요. 똑같은 형제로 태어났지만, 물론 배다른 형제이긴 하지만 성경에 보면 한 아버지 밑에 한 환경에 자랐는데 어떤 사람은 큰 믿음의 사람으로서의 모습을 갖추고 있고 어떤 사람은 20년이 지냈는데도 똑같은 상태다. 여러분,
이 우리가 사는 세상에 하나님의 약속은 절대로 변함이 없어요. 믿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느니라. 예수는 20년 전에 믿었을 때 하고 30년 전에 믿었을 때 하고 아버지 어머니가 믿었을 때의 모태신앙들은 그때나 지금이나 예수 그리스도는 똑같다 이거예요. 문제는 우리들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우리들의 마음가짐이에요. 요셉은 수많은 세월 동안 2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고난도 아픔도 겪을 수 있는 건 다 겪으면서 이 믿음을 잃지 않고 마음을 지켰어요. 그런데 형들은 요셉을 팔았어요. 팔고 20년이란 긴 세월 동안 형들이 받았던 선물은 뭐냐면 죄책감이에요. 형들은 요셉을 팔긴 팔았는데 20년 긴 세월 동안 항상 자기들끼리 모이면 네가 팔자 했잖냐. 내가 그래도 살려주려고 했는데 루벤은 이게 다 하나님 앞에 핏값으로 우리가 이런 일을 당한다. 20년이란 긴 세월 동안을요 죄책감 속에 살아요. 얼마 전에는 캐나다 영어 강사로 온 사람이 여러분 뉴스에 보신 것처럼 그 사귀던 한국 여자아이를 한강물에 빠뜨려서 죽였어요. 법원에서 다 조사를 하고 다 했는데 뭐 죽였다는 결정적인 건 없으니까 자기 죽이지 않았다 했고 갔어요. 완전 범죄에 가까웠어요. 그런데 스스로 와서 스스로 비행기 타고 캐나다 사람이 스스로 와가 자수해서 괴로워서 못 견디게 내가 죽였다 고백을 해버렸다. 여러분 보세요. 죄책감이란 게 이렇게 무섭습니다. 형들은 20년간 죄책감 속에 사는데 요셉은 반대로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나니까 그 고난의 세월들을 딛고 믿음으로 지키며 살아오니까 하나님이 그를 총리되게 하시고 온 세상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해결자로 요셉을 세우시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믿음이라는 것이 항상 여러분 착각해서 그대로 있는 줄 압니다.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믿음은 유동적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 마음 속에 중요한 자리를 잡고 있기 때문에 잠언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너의 마음을 지켜라. 마음을 지킨다는 게 이렇게 쉽지 않습니다. 안 믿는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세상사가 마음먹기에 달렸다. 우리는 믿음을 가진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이라는 것을 마음 그릇 한가운데 이렇게 두는데 이 마음이 무쇠가 아니라 이거예요. 우리가 지키고 있는 믿음 이것은요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는데 아주 가느다란 유리 같은 투명한 것으로 이렇게 막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믿음이라는 것이요 항상 좋은 게 아니고 믿음이 막 올라갈 때도 있지만 믿음에 파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이렇게 서신서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대만은 세상을 사랑해서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세상을 더 사랑해버리니까 그렇게 처음에는 복음으로 살라 하다가 믿음으로 살라 하다가 다 버리고 세상으로 가버렸다. 이 믿음이라는 것은 항상 중간 자리에 있는데 이 마음이란 자리에 믿음을 지키고 있으면 이 믿음이 유리하고 똑같은 유리가 특징이 뭐죠? 깨끗하게 닦으면 아주 맑고 투명하게 보입니다. 때가 끼고 뭐 흙먼지 온갖 것이 하면 유리는 밖에서 볼 수 없도록 컴컴해지는 겁니다. 또 이 유리의 특징이 뭐예요? 들었다가 손을 놓으면 깨어지는 게 유리입니다. 유리가 와장창 깨어져요. 믿음에 파손하는 겁니다. 실제로 제가 아는 어느 교회에 있었던 사실입니다.
적지 않는 큰 교회니까 1000명 이상이 넘는 큰 교회니까 믿음이 좋았기 때문에 장로님이 되셨겠죠. 장로님이 되신 분이에요. 어떻게 사업하고 뭘 하다가 부도가 났어요. 어려움을 겪었어요. 이 장로님이 믿음에 파산한 거예요. 노숙자가 됐어요. 노숙자가 돼서 그냥 살면 또 그건 또 뭐 교회도 멀어지고 아주 노숙자가 됐는데 매주 돈 얻으러 어디에 오느냐면 자기가 있었던 교회, 장로했던 그 교회 돈 얻으러 오는 거예요. 교회가 기절초풍하는 거예요. 큰일 났다, 이 보통 문제. 아무리 달래고 새로 출발하게 하려 해도요,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믿음의 파산을 냅니다. 믿음의 유리가 다 깨져버렸대요. 여러분, 이 오늘 요셉과 형들의 삶을 한번 비교해 보세요. 하나는 액을 하고 있는 걸 가해자 아니에요. 팔았어요. 당했던 요셉은 억울한 일도 당하고 고난과 눈물과 아픔의 시간을 겪었지만 하나님과의 믿음의 시간들이 채워지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변함이 없어요. 그때나 지금이나 전혀 변한 게 없다니까요. 문제는 이 지금 믿음의 이 그릇, 믿음의 중심부에 있는 이것들을 상실했을 때 오는 큰 문제가 이야기된 겁니다. 대부분 보면 믿음을 상실하게 되고 은혜를 상실하게 되는 여러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만 우리 마음에 첫 번째는 분노입니다. 분노하기 시작하고 막 화내기 시작하고 분노가 자리를 잡으면 너희가 해가 지도록 분노를 품지 말라. 마귀로 틈타지 못하게 하라. 성경은 명령으로 써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3년 동안을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열심히 따라다녔던 가롯 유다가 돈의 유혹을 받으니까 돈꾀를 맡고 있었던 가롯 유다가 스승 예수를 파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생애에 가장 중요한 이 다스릴 수 없는 분노, 우리 마음에 이 분노가 일어나면 여러분 기도하셔야 합니다. 주님, 내 마음에 일어나고 있는 이 분노 제발 봄 녹듯이 사라지게 해주십시오. 여러분과 제 마음에 누구를 미워하는 마음이 든다, 분노하는 마음이 든다, 이것은 성령이 주시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그 믿음 쪽에서 출발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요셉은 20년 세월 동안 이미 마음에 분노했던 것 형들을 다 용서해버린 거예요. 다 용서해버렸어요. 반대로 형들은 죄책감에 벌벌벌 떠는데 요셉은 다 용서하면서 형들을 안을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마음의 그릇에 투명한 은혜를 받았으니까 이게 하나님의 축복에 오는 통로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뭐냐면 우리 영혼에 들어온 빛과 같습니다. 요한복음 1장 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참빛 곧 세상을 비추는 빛이 있으나니 이 빛이 사람들에게 빛이 돼 사람들이 깨닫지 못하더라. 세상을 비추는 빛, 하나님이 만드신 태양빛도 저게 아주 중요한 겁니다. 우리 여러분, 사람이 빛 안 보면요, 햇빛이 없는 곳에 가면요 사람이 시들시들해져요. 이 빛이요. 제 방에 이제 난이 있는데 햇빛이 안 들어오는 쪽에 놔놓으면요 한 6개월, 3개월쯤 되면 시들시들해요. 근데 저쪽에 햇빛도 잘 안 들어오죠. 어차피 이게 남향이 아니고 북향이니까. 그래도 해질 때 약간 비치는 그 빛이라고 거기 갖다 놓으면 살아나요. 신기해요. 우리 영혼에도 예수의 참빛이 들어야 산다니까요. 여러분 믿습니까? 아무리 어려운 거 힘들더라도요, 우울증 온 환자들이 제일 첫 번째가 뭐냐면 빛을 싫어합니다. 빛을 싫어한다. 빛에 얼굴을 대고 빛에 가슴을 피고 걸어다니는 사람 치고 우울증 환자 하나도 없습니다. 밤맛 사라지고
잡맛 사라지고요, 햇빛 맛을 사라지고. 여러분, 그래서 가끔 저에게 상담하면 기도해 드리고 산으로 올라가십시오. 아니면 빛 좋은 데 좀 걸으십시오. 인간이 만든 것 아니고 하나님이 만든 햇빛도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내가 있을 동안 세상의 빛이다. 빛이 있을 동안에 너희가 나를 믿으라. 믿음의 그릇이 흔들리면서 분노하면 이것이 와장창 깨어져 버리는 거예요. 또 이 믿음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상실감이라는 것이 사람을 지배합니다. 어차피 세상은 근심과 걱정의 연속인 바다입니다. 아무것도 염려 없는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어요. 아무 염려 없는 사람 없어요. 이 상실감, 이거요, 아무것도 없다고 다 내려놓고 하는 상실감, 이것은 성령이 주시는 게 절대 아닙니다. 절망감, 성령이 주시는 게 절대 아닙니다. 이 상실감, 분노가 올 때 하나님께 은혜를 구해야 됩니다.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는 그 하나님께 구해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내일부터는 제가 많은 집회를 해봤습니다만 해외 집회만 해도 64차례, 이번 집회가 64차례 집회가 국내에 정확하게는 안 꼽았는데 거의 한 600여 회 집회를 했고, 여기 이 주변에도 뭐 큰 교회, 왕성교회부터 시작해서 여기 양분교회, 뭐 우리 교단에도 큰 교회 거의 다가 집회를 해봐요. 근데 이번에 가는 집회는, 내일부터 하는 집회는 26년 전에 내가 하나님을 만났던 곳 진보교회에서 집회 요청이 들어와서 집회하는데, 저는 벌써부터 지금 만감이 교체해요. 야, 내가 26년 전에 황량한 땅, 청송 진보 땅에 학교 교사로 갔다가 내가 하나님을 만났던데, 이번에는 내가 은혜도 끼치지만 내가 기도하던 장소 메사노에 올라가도 한번 올라가 보고, 온기또마다 한번 가보고, 내가 있던 학교도 한번 돌아보고, 내가 성령에 취하여 돌아다니던 골목도 한번 이번에는 아무도 못 따라오게 해가 내 혼자 좀 돌아봐야겠다. 그런 생각이 벌써부터, 그것만 생각해도 지금 가슴이, 이제까지 이렇게 많은 집회인데도 가슴이 벌렁벌렁 할 만큼 기대감이 돼요. 왜 그러죠? 은혜 받았던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은혜는 항상 같은 게 아닙니다. 이 믿음은 항상 같은 것이 아니고, 항상 이 믿음을, 우리 마음을 공격하고 믿음을 공격하고 있는 이 악한 영들을 우리가 잘 인식해서 믿음에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상실감을 줘가지고요,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나는 정말 죽을 것 같다, 절대 아닙니다. 어떤 사람도, 어떤 연약한 자도 예수 앞에 나오면 주님이 손을 잡으시는 겁니다. 주님이 잡으시는 손은 우주를 만드신, 창조하신 권능의 손이기 때문에 어떤 질병도 치료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어떤 상황이도 주님이 우리를 건져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을 상실했을 때는 분노하게 되고 상실감이 생겨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러한 것으로 우리 마음을 몰아갑니다. 또 한 가지의 무서운 것은 시기심입니다. 이 시기심은요, 독사와 같아 그랬어요. 시기심은 나도 물어뜯고 상대도 물어뜯는 게 시기심입니다. 아주 못됐습니다, 이 시기심은. 인간의 마음 자리에게는요, 다른 사람이 잘 됐다 하면 야, 참 잘 됐다 하고 굉장히 축복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 반면에, 반대로 이게요, 배가 아픈 것이 또 인간이에요. 그래서 누가 참 어려움 당했다 그러면 어떡하지? 정말 기도해 드려야겠다, 이런 마음이 드는가 하면 순간적으로 잘 망했다, 이런 생각이 들어도록 요 사단이가 우리 마음을 흔들어대요. 이게 참 인간의 마음을 이해할 수 없는 것이 바로 그런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놀라운 예수의 빛을 받게 되면은
이런 마음들이 사라지면서 진심으로 어려운 사람들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리는 겁니다. 그 마음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어요. 요즘 제가 낮에는 특별한 거 없으면 교회에서 지금 성경 읽고 있거나 아니면 이 본당에 아무도 없는데 문을 걸어 잠그고 여기 혼자 기도하고 있어요. 지금 한 2달째 지금 거의 혼자 기도해요. 놀라운 사실은 늘 목회자 치고 기도 안 하는 사람이 누가 있으며 목사 치고 누가 하나님 앞에 기도 제목이 온 교인 여러분들에게 기도 안 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만, 놀라운 것을 깨닫는 것은 아무도 없을 때, 여기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있는 게 아무도 없을 때 혼자서 문 잠가놓고 여기 불도 켜지 않고 있는데 적당하게 커튼 사이에 들어오는 빛 쪽으로 아무도 없는데 엎드려 있을 때는 하나님께서 놀라운 걸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아, 이렇게 되는 것이구나. 아, 이건 틀림없이 하나님이 해결하시는 것이구나. 아, 이거는 잘못 생각했구나. 여러분들의 기도의 제목을 준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기도할 때, 아, 이 가정의 어려움이 곧 물러가겠구나. 아, 이 사업도 하나님이 힘들어하는데 지켜주시겠구나. 이게 온단 말이에요. 이게요. 내가 바쁘고 내가 여러 가지 일, 노예 일 처리해야 되고 어떨 때는 총회 일 처리해야 되고 여러 가지 내 일에 바쁠 때는 그런 놀라운 것들이 잘 안 일어나요. 근데 아무도 없는 공간에 주님과 단둘만의 광야에 서 있을 때는 주님이 내게 가까이 계신 것을 내가 아는 거예요. 왜 그러죠? 심령이 가난한 심령이 되어서 다 내려놓고 주님 앞에 빈 마음으로 서 있으니까 믿음이란 투명한 유리를 통해서 성령께서 비춰주는 거예요. 아하, 이렇게 되는 거고. 주님이 기뻐하시는구나. 너무너무 주님이 좋아하시는구나. 아, 내가 다른 건 다 잃어버리도록 앞으로는 이걸 찾아서 마무리 목회를 해야겠구나. 여러분, 요셉이 기나긴 시간 동안 큰 어려움, 고난, 환난 겪었는데 하나님은 변함이 없어요. 전혀 하나님은 변함이 없어요. 그러나 그 하나님은 오늘 또 저와 여러분에게 찾아와 주셔서 많은 것을 이야기하시기를 원하는데 하나님과 단둘만에 서 있는 시간이 없기 때문에 새로운 만남이 안 되는 거예요. 예수 오래 믿은 걸 자랑하면 안 돼요. 직분이 아주 높은 것 자랑하면 안 돼요. 주님과의 귀한 만남이 날마다 새로워지기를 축원합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는 놀라운 비전도 꿈도 주시고, 비록 고난이라는 고통을 통해서 온 것이지만 성숙한 영혼의 세계를 볼 수 있는 눈을 열어주고 길을 열어줘서 하나님이 요셉을 현실 세계에도 총리로 세우시는 겁니다. 마음의 불편한 것, 마음의 상실감, 마음의 분노, 모든 걸 다 내려놓은 자에게만 성령께서 빛을 비춘다는 사실을 깨닫고 주님 앞에 새롭게 또 한 주간을 영광 돌리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